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부터 5장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부터 5장 8절까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일 밤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우리의 슬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가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번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말씀의 의미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렸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지요. 그리고 우리의 모본이신 하나님의 용서와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5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할 것, 마땅히 행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율법에 관한 내용이지요.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이제 율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내용에 관해서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동시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그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할 것, 마땅히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것을 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그것을 버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부름받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단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리켜요. 자기 자신의 힘과 의지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너희의 힘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떻게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복음 없는 율법은 죽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가져다 주셔요.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아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지요. 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것만 알고 그것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유나 자기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먼저 사도가 그 많은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벗어버려야 하는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3가지를 이야기하고요. 4절에서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6가지 중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정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성적인 죄를 나타내는 단어이지요.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결혼하기 전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간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혼전 성관계는 분명히 죄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 이것도 바울 서신에 6번 정도 등장하는데 성적인 죄와 관련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에베소는 타락한 도시였어요. 또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지요.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것에 어떤 행동을 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탐욕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탐욕은 물질, 돈과 관련된 욕심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탐욕은 강력하고 무절제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다 있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이지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만족을 모릅니다. 이 탐욕은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욕망이에요. 돈에 관하여 이 탐욕이 나타날 수도 있고 성에 관하여서도 이 탐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성적으로 무절제한 욕망,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욕망과 관련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은 사람들을 더러운 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삼가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앞에 세 가지는 성적인 것들과 관련돼서 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세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것은 대부분 말과 관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삶에 진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볍게 여겨요. 경박하고 어리석고 하찮은 말로 그 모든 것을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일상적인 단어조차 상스럽게 사용합니다. 태도가 불량한 것이지요. 농담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머가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이지만 그릇된 농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농담을 즐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또 이 세상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내들이 남편에 관해서 우스갯소리로 농담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내용들이 여럿 있지만은 이런 내용들도 인터넷에서 떠돕니다. 아내들이 남편에 관해서 만족스러운 적이 거의 없지요. 그래서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일어난 일들, 그 관계 속에서 사건들을 쭉 블로그에 쓰고 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되는 그것을 적어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남편,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밖에 나가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거든요. 물론 아내에 대한 농담도 있고 또 남자들은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이나 그리고 무질서한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그런 어지러움이 있지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쁨과 아주 경박한 웃음이 있어요. 두 가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박한 웃음은 마음껏 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할 것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3개는 음란, 더러움, 탐욕, 다 성적인 죄에 관련된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가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음란은 그처럼 결혼하지 않는 그 홍전 성관계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더러움은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탐욕은 그 즐거움, 쾌락에 지배받는 마음이지요. 돈과 성에 관련돼서 다 나타난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을 추잡스럽고 경박스럽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대신해야 할 것에 관하여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해요. 음란과 더러움과 탐욕을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을 하며 어떠한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4절에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뭐지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여러분들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탐욕은 그 만족되지 않는 욕망은 사람들을 음란과 더러움으로 몰아갑니다. 탐욕이 그 마음 안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 탐욕이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탐욕과 반대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넘친다면 불만이, 불평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어요. 만족시킬 수 없는 이 그릇된 욕망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죄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갑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지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배경이 있어요. 자신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할 때에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하셔요.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거나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물질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잘 알아요. 건강을 주십니다. 그 건강을 가지고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아요. 질병이 찾아와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이 육체적인 질병만 없다면 더 효과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건강해야지, 부유해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지요. 건강하든지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은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행복과 불행이 그런 것들로 결정되어 주도록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이지요. 환경과 상황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입니다. 변하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바울은 배워 알았어요. 나의 행복이, 나의 만족이, 나의 기쁨이 내 육체의 건강이나 내 육체의 질병, 내가 부유한 거나 내가 가난한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실제적인 삶 속에서 깨달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된 것이지요.
언제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거나 나를 시험하시거나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퇴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나쁘게 하지 않으셔요. 이러한 사실을 믿을 때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삶 속에서 만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리십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시지요. 그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믿음을 요구하셔요.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큼 거두어 가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오늘 만나를 주셨는데 내일 주시지 않으면 굶을 텐데. 그래서 오늘 먹을 것뿐만 아니라 내일 먹을 것까지 다 거두어 드려요. 거두어 드린 그것이 내일에 쓸모없게 됩니다. 다 부패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종되었던 이스라엘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셨는지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면 이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식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몸을 주었는데 그 몸을 보호할 의복을 주지 않겠느냐. 이 믿음 없는 이방인들처럼 염려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아들보다 더 크고 더 소중하고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큰 것을 주셨는데 이 작은 것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지금 당장 돈 얼마, 지금 당장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 그런 것들에 매여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좀 알아도 속고 있으면 베풀고 또 많지 않아도 쪼개서 나누는 그런 자유와 여유로움, 그런 행복과 기쁨, 그 만족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많아야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으면 매일매일 감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왜 염려하거나 왜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휴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는 것 세 가지. 첫 번째가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질 거예요. 그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지 창조한 그 세계 그 안에서만 기뻐한다면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게 되는데 더 큰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더 풍성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탁월하고 아름답고 위대함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랬어요. 영광은 탁월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리키지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체의 몸을 주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죽을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유산,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사라질 때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지요. 우리를 더 아름답고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최고의 복이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바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묵묵적인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는지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맛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보화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 명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웃의 그 행복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발견하도록 지으셨어요.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때로는 깎고 다듬어서 빚어가시는 그 과정이 있어요.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탐욕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 만족할 수 없는 그 그릇된 욕망이 우리를 죄로 이끌지요. 우리를 사로잡아 돈이나 성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내게 좋은 것입니다. 나는 성적인 쾌락이나 이 세상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몇 가지 장난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탐욕에 이끌리는 죄로 주의 이름에 목취를 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좋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경박한 말로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감사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 우상 숭배자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왕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 자신을 그 중심에 두는 거예요. 바울은 감사만이 이 탐욕을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탐욕은 바로 우상 숭배자의 삶, 바로 자기 자신의 자아가 왕자에 앉은 인간 중심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 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그 마음의 왕자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지요. 이 감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하지만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돈도 직장도 이것도 저것도 저에게 꼭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하나님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매 시간마다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평안.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요. 탐욕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짓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셔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이 감사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처럼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자 하시는 곳이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부유함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이 세상을 이기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를 불결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그릇된 욕망, 만족할 수 없는 욕망, 탐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죄악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적으로나 또 물질에 있어서나 또 하나님 말에 있어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더러운 삶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께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